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내가 드 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빚으로 너를 주어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케다린이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로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안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이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기 성부 하나님이 드높이는 성부 하나님의 종을 보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택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성부 하나님의 혼이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혼, 성부 하나님의 혼이 기뻐하니라. 성부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예수에게 두었으니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4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시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혼이 그랬어요. 혼에 해당한다는 거 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온 영과 혼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그 본성은 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혼인데 혼에 해당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혼이다. 근데 우리 혼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육이 보이죠. 근데 혼은 우리 육과 똑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보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혼. 알겠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 몸 여기가 아프다 그러는데 몸이 아픈 것이에요? 혼이 아픈 것이에요? 혼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이사야서 42장에서 내 혼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육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종로로 되셨어요. 종로로. 그래서 나의 종.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혼은 성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애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오신 자기 왕을 죽여버렸죠. 근데는 예수님이 왜 철임하셨을 때는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음성을 높이지도 안 하고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니까 꺾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해야 하였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다. 연기나는 심지는 다 꺼져버린 거잖아요. 연기가 났다는 것은. 근데 그 연기나는 심지도 완전히 끄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연기나는 심지도 안 끄셨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뭐로 가져오신다겠냐면 진리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요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19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다 하고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안 시켜요? 변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8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세워졌다고? 하늘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으면 그 세워져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거시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변개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말씀 갖고 변개를 못 시켜. 그 변개되지 않은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7절부터 읽어볼까요? 47절부터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신대요. 근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대요. 왜냐하면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요 상한 갈대, 필요 없는 갈대여도 꺾지 않으셨어요.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상한 갈 때나 연기 나는 심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요. 그런 여자, 음란한 여자, 또 세리, 또 삭개오, 창녀, 이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인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과 세리와 삭개와 창녀만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입니까? 나도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였어요.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고 연기 나는 심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엄마 육체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남자의 씨로 잉태돼서 이 지구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상한 갈대이고 연기 나는 심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짊어지고, 고린도후서 우리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인 연기 나는 심지인 내 죄를 갖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끄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줬다겠어요? 의 줬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줬다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나라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땅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고?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흡 줬다 그 말은 나이프를 줬다 그 말이에요. 나이프 목숨을 줬고, 또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셔. 근데 이 땅에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라겠죠. 거듭날 때는 이 영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무엇으로 불렀다겠어요? 의로 너를 불렀으니, 그 말은 너가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 성부 하나님이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빚으로 너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하잖아요. 구약 신약. 또 이방인들의 빚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살쪄갖고 마음이 살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이 귀가 둔해져 버린 거예요. 눈도 감겼고 그 다음에 마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해. 회심을 못해요. 회심을 못하니까 치유를 못 받아. 뭘 치유를 못 받아요? 영을 치유를 못 받고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혼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육은 구속도 못 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집에서 아들한테나 딸한테 저것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말했죠. 저것 좀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가 있으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저것 좀 가져오라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려요. 들렸는데 안 가져오면 들었단 소리예요 안 들었단 소리예요? 귀가 있는데 아들이나 딸한테 저것 좀 갖고 와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말을 했죠. 저것 좀 가지고 와 그랬어. 근데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는 있어갖고 듣긴 들었어요. 귀는 있어갖고 듣긴 들었는데 안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오면 들었단 소리예요 안 들었단 소리예요?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애식하는 자들이 율법사들이 그 소경을 고쳐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니까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본다 하면서도 모르니까 소경인 거예요. 보면은 알지. 보면서도 못 보니까 모르니까 못 보니까 소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주가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감옥에다 집어넣죠? 근데는 감옥에 갇힌다 자다 그 말은 이것은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하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고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캄캄한 데 있는 자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서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6
6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셨다. 그 말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포로됐어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감옥이 열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러죠. 그러는데 여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가 초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 뒤에 부분은 재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보면은 그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이 선지자 이사야 책은 요거 이사야 61장 들이니 그 책을 펴시며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딱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를 죽어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 뜨고 하나님 말씀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회심해요? 못해요? 회심 못한다는 거예요. 회심 못하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치유돼요? 안 돼요?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나는 주니 여호와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내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빛을 영광이라고 하죠. 또 이 영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권이다 했잖아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준대요. 다른 자에게. 다른 자가 누구예요? 다른 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통치권을 가져가려고 뺏으려고. 마귀야 그러죠. 마귀. 적그리스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잖아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송축하는 거. 내 찬양을 색인 형상,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면은 그 죄 지은 것을 심판받은 거 이런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는 이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는 이사야는 그 바빌론이라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몇 년 전이냐면 7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쓴 거예요. 근데는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전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사야가 이것을 썼을 때는 바빌론이 없잖아요. 700년 후에 생기니까. 근데 바빌론 뒤에 뭐가 또 생기냐면 메데페르시아가 생기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생겨요. 헬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가 오냐면 노마가 와요. 그 다음에 노마까지 다 망했죠. 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에서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가 지금 큰 나라로서 2000년 동안 지금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2000년이 끝나고 휴거가 됐을 때 오는 때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오는데 이것을 7년 환란이라 그래요. 7년 환란. 이 7년 환란 때까지를 이전 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 때까지가 이전 일들인데 이 이전 일이 지금 다 끝나갔는데 뭔만 지금 아직 안 왔냐면 7년 환란 왔어요, 안 왔어요? 7년 환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전 일이라고 그래요. 왜 이전 일들이라 하냐면 7년 환란까지를 이전 일들이라 하냐면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랬잖아요. 새 일들. 이 새 일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전 일들이 무엇이고 새 일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새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새 일들은 우리가 그 아담 때부터 쭉 이제 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쭉 해보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죄를 져갖고 1000년 정도 있을 때 노아와 홍수가 와요. 노아와 홍수가 왔고 1000년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요. 그 다음에 아브람을 부르고 나서 500년 있을 때 모세를 불러갖고 율법을 주셔요. 그 다음에 모세가 되었고 500년 있을 때 다윗이 와요. 다윗에서 1000년 됐을 때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셔가지고 초림을 하셔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4000년이 걸려요. 4000년. 400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5년이잖아요. 26년이잖아요. 지금이. 근데는 언제 시작을 한지 몰라도 이제 이 2000년이 지난 뒤에 7년 환란이 와요. 이 7년 환란까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 일이라고 그래요. 이 이전 일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부터 7년 환란 때까지는 누가 통치를 하냐면 마귀의 밑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일들을 이전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전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 시대를 새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들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천년왕국의 새 일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42장에
새 일들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일들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시가시기 전에 이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봐봐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7년 통치할 때까지를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아까는 선포했잖아요. 42장에 선포했는데 43장에서는 새 일들을 못한다고 행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리라. 천년왕국은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요 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 데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길을 낸대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것인데 강들을 낸다 그 말이에요. 사막에 강들이 나면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모이고 사람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봐요.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영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새 일을 할 때는 용들도 올빼미들도, 용들이란 것은 사탄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존경할 거래요.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를 최고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바다로 내려가는, 여기에서 바다 그러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런 바다라는 게 기프무 바다. 너희들과 기프무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기프무 바다로 내려가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섬들은 여기 나라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 우리가 새 노래는 이사야서 14장 1에서 5절 봐보세요. 아니 계시록 14장. 이사야서 계시록 14장 1에서 5절까지 봐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4,0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인을 쳤어요. 또 내가 보니 이제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이니까 내가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예루살렘. 근데 이 여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4,000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144,000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또 내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이 들려요.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짐승,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짐승이 있죠? 사람, 황소, 그 다음에 독수리, 사자 이렇게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대요. 누가? 14만 4천 명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들이 그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동정 여자 처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신천지랄지 여호와 증인이랄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안식일교회랄지 이런 데로는 뭐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자기들이 저기 동정들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동정들이란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러는데 이 새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해요. 천년왕국이 새 일들인 거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들이에요. 새 노래들. 그러면서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케다린이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도 들로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근데 광야에도 사람이 살고 거기 있는 성읍들과 케다린들은 그 노마인들을 케다린이라고 해요.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 바위의 거민들도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때리거나 꾸중을 하는 것을 징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싸움을 하는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왜 투기를 일으키시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투기를 일으키시냐 하면은 그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남편이 투기해야 안 해요? 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가 버리냐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년간을 지키고 있어요. 6,000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참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을 투기를 일으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곧 7년 환란이 곧 올 때 됐잖아요. 이 7년 환란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투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사자인데 부르짖는 사자가 있잖아요. 포효하는 사자.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울부짖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 하나님은 부르짖고 포효하는 사자예요.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상고를 얘기를 낳는 여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상고하는 여인처럼.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왕관을 쓰고.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오는 자가 있어. 그 오는 자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한 면류관을 썼어. 왜 그냐? 왜 한 면류관이냐? 이 타락한 세상만 포도씨 다스렸기 때문에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활은 가졌는데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화살? 없어요. 근데는 예수님은 발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에서 보면 어떻게 밟아보냐?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1절부터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의로 말하는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 줬다겠죠? 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예수님 혼자 능력 있은 예수님 혼자 표효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아주 투기가 일어나갖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죠.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항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은 땅이잖아요. 땅을 항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해요. 초목을 마르면 식물이 마르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은 동물이 못 먹어. 그러면 동물도 없어. 우리 고기도 못 먹어. 그럼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땅을 마르게 하시면 모든 식물도 죽어버리고 모든 동물도 죽어버리고 사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왜 강들이 섬이 돼요? 강은 물이 많은데 그 강에 물이 마르니까 섬이 돼버리는 거죠.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오며. 소경들이 누구예요? 소경들. 여호와 하나님이 소경들. 누가 소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경이었잖아요. 눈 있으면서 못 봤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리고 온대요.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캄캄하면 못 보잖아요. 근데 빛으로 만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며. 굽으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 가지, 힘들지. 근데는 곱게 할 것이며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서게 돼요. 이 돌아서는데 누구한테 돌아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한테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든 형상, 새긴 형상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는 너희 기먹이리들아. 누가 기먹으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소경들아. 하나님께서 이 기먹어리들아 들으라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소경아 보라 그러면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기먹어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면 내 종, 여기에서 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사자처럼 기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 여호와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주시하지 않는 게 못 보는 거예요. 주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보고는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무엇으로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신대요. 그러잖아.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보다도 뭘 높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둔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시편 132편에가 있던가? 시편 119편에가 있는가? 어디가 있는가? 오랜만에 찾으니까 또 잘못 찾겠네. 어,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인 것은 무엇을 높였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더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높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은 모두가 굴 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려고 하는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는 거 이렇게 탈취를 당하잖아요. 재산 다 뺏기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가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고 탈취를 당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르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천년왕국에 대해서 경청해서 듣겠느냐고.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누구 따라가 보라고 따라가는 방향 쪽으로 밀어본다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그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노 이런 거 불이 붙는 것에 주의하지 않아요. 그저 불로 태우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집이 불이 나갖고 타져버려도 없어져갖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그 영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